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부모라면 두 아이를 둔 다투는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전했을 법한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 서로 똑같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한꺼풀 벗겨보면 서로가 같지 않을 경우 다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같지 않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달리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데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또는 욕구를 더 이상 피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가 전달하는 이 교훈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다툼의 대상이나 내용만 바뀔 뿐이지, 어제 그랬던 나는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열을 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의 규모와 정도가 더 커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툼은 인간의 존재의 부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만 들여다봐도 내가 판단자가 되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 여부가 기준이 되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다툼 또한 나와 함께 지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양보보다는 욕심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끔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일은 어제 나눴던 본문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선 우선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단과 비교하여 우리 침례교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침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그와 함께 살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이후의 삶, 즉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면 나의 의견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은 부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말다툼을 할 동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를 깨움과 동시에 우리의 악한 본성 또한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마다 그 순간 처음에 옛 모습을 발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짓 교사의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올바른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은 나 자신을 풀무불에 내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불에 달궈지는 것 생각만 해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정도의 어려움이 없이 살기는 드물 것이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만든 지도 의심스럽고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마저 위태롭습니다. 그런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까지 말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통치 없이는 우리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의 책임감은 남다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보다 앞서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에 의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먹고 자라는 양들 또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박수 소리를 내던 두 손 중 한쪽인 내가 주고 양보한다면 나머지 한 손인 상대방은 그냥 내버려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상대하지 말라라고 공고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미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피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더 쉬운 이해를 돕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피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크리스찬인 우리는 죽은 자요, 주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혼과 육을 쪼개어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처럼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할 경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경우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종양은 아시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이미 썩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됨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소견대로 살았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모두가 파멸의 늪으로 떨어졌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나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을 향한 나의 시선을 걷어들이는 게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랑과 타인의 흉을 드러내는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다해 타인을 향한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들은 자신들만의 생각과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정과 그들에 대한 나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처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불필요한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난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에 붙잡힌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나의 노동이 나 자신만의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듣기를 즐겨하는지 아니면 말하기를 즐겨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조용히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끔 태어난 악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지 올바르게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분열과 다툼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